옆에 분하고 함께 고백을 할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셨을 것이고, 또 가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 말씀을 커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커리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이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이제 갓난 아기일 때 있고, 또 청소년기에 있을 때도 있고, 청년기일 때도 있고, 또 장년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는 갓난 아이일 수 있고, 또 청년기일 수 있고, 장년기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그냥 갓난 아이로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배웠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 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걸 내가 인식하고 살 때 우리 신앙생활에 고군분투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동하며 나타나는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 목사님께서 교제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다 진행하지 않으신 것은, 다 진행했으면 우리가 손 딱 덮어놓고 이제는 끝났다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펴놓고 첫 장부터 챕터 1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예배 설교 끝나고 보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될까요? 유튜브에서 2분 54초짜리 이 영상을 빌포터 영어방 끝까지 인내하라,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한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았느냐,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일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일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일도 어렵죠. 훈련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훈련 받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큰 일도 어려울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또 전진하면서 또 우리가 도약하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증가하면서 또 영적 성장을 우리가 시키면서 항상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내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잠언서 24장 10절,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작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매우 도전적인 듯 보일 수 있지만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말씀이 삶과 환경에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 상황은 당신의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우리가 못 봤지만은 이제 계속 엄마가 싸준 샌드위치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힘을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24년 후에 결국은 미국에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그 영업 판매 실적을 이룬 24년의 영업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못 봤지만은 그거죠. 그 상황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도전적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상황은 우리의 간증을 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은 그 상황은 좀 더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작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또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막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작은 일에도 어려울 것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어려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작은 핍박도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자그맣게 오는 핍박도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불이익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이 더 크게 보여질 수도 있겠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확신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또 도전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들지라도 그것이 또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과 환경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빌보터가 나왔다가 실패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회사는 나를 채용하지 않는가 보다, 나의 외모 때문에 나를 채용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로는 정말 안 되네, 정말 안 되는가 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때 한 발 더 우리는 나가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마귀는, 원수는 이제 안 돼, 포기해도 되잖아, 그만하면 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너는 정말 잘했어,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멘. 정말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닐지라도, 아직 그런 모양이 안 됐을지라도,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하나 없이 보이더라도, 내가 꾸준히 기도를 했고, 또 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은 변화가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얻기 전에 포기합니다. 기적을 얻기 전에.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나타나 있고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안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주변 환경에 내가 안 낫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낫지 않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또 심하게는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유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를 뭔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경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뭐랄까요, 포장해서 그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갖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갖게 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약을 위해서 도약을 하다가 안 될지라도 아직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때까지, 지금 내 상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바른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걸 바른 지식이 부족하고 삶이 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도록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삶이 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란 역경의 나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 열왕기하 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지만은 우리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수넴 여인이 괜찮습니다 얘기하니까 게하시가 아직까지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를 다시 불러와. 수넴 여인을 다시 불러와. 그래서 부르니까 엘리사가 이제 한 해가 지나면은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생기겠다는 거죠.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16절에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니라 엘리사가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했을 때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는데 동의하지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어요. 이 여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축복을 했죠. 축복을 했고 17절에 보면은 말한 대로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거두간 게 아니라 마귀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이 여인이 지금 한 것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1년 전에 태어난 이제 돌진한 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안 하고, 그죠? 21절에 보면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귀하고 종 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냐면은 남편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거죠. 초하루는 구약의 율법의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날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초하루도 아닌데 첫날도 아닌데 매월 첫날도 아닌데 그 다음에 안식일도 거룩한 날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그러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평안을 빌어요. 이건 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계속 가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라. 그래서 마을을 출발하여 달려갑니다.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뭐하냐?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런 거죠. 내가 평안하냐? 그리고 내 남편도 평안하냐? 그리고 내 아이도 평안하냐? 이렇게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하다고. 나도 평안하고 남편도 평안하고 아들도 평안합니다. 내 남편이 잘 있니? 물어본 거죠. 내 남편이 잘 있니? 아이도 잘 있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잘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잘 있다고 대답하는 거네요. 그죠? 아들이 죽었는데도 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식이 죽었다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앞에 와서 하나님의 종 앞에 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또 아니요? 내가 평안하냐? 라고 할 때 또 아니요?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나는 평안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문제를 선지자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아들이 죽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남편도 잘 되고 있고요. 나도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도 잘 되고 있어요. 모두 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되고 있고 모두 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직도 여전히 죽었는데
아들이 여전히 죽었는데 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들이 죽었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것을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에게 가면 다 잘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게하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그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혼이, 그 마음이, 그 사람 생각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왜 찾아왔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하지 않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이것을 감추셨습니다. 모르도록. 28절 보세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약속했던 것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맨 처음에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와서 맨 처음에 약속했던 것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의 말로 우리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지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내게 아들을 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게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뭔가를 아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 과정에 뭔가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인사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인사할지라도 뭐 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너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사하면은 대답하지도 말고 그냥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뭔가를 아는 거죠. 뭔가를 알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자기 종에게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하지도 말고 그들이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왜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면 대답도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시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인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걸 가르쳐서 외눈박이라고 그랬어요. 외눈박이. 뭐냐면은 하나밖에 볼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은 왜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너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만 지금 집중하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도약이라면은 그것이 영적인 도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혼적인 도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육적인 도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역의 도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의 도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만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영적인 것에 내가 도약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은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면서 주의를 빼앗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죠. 내 아들이 죽었어요. 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줬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빼앗아갑니까? 라고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잘 되고 있고, 나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아이도 잘 되고 있어요. 잘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이게 말씀이잖아요. 너는 평안하냐? 이게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매뉴얼에 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뭐 책임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평안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만 초점을 두고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는 지금 자기 종 게하시와 이 여인의 함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함께 이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면은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종과 여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너는 가.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살리려고 여기 왔는데,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날 때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가죠.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냥 자고 있는 줄 아나 봐요. 게하시가 깨지 않았네요. 깨지 않네요. 아이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이제 성경을 받고 우리가 다시 주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수냄 여인이 그랬죠. 평안하냐? 평안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 곧 바른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추수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포토가 똑같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추수를 거두게 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 이 수냄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 곧 바른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추수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는 우리 안에 두신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도전과 박해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인생의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초점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4장 32절에 엘리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아멘. 여기 35절 보면은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죠, 그죠? 아이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엘리사가 그 아이 침상에서 내려와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거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그 다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는 내 영을 흔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왜 거기서 내려와서 한 번 이리저리 다녔는가? 그것은 그 영을 다시 흔들기 위해서, 엘리사 안에 있는 그 영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재치기 하자 아이가 눈을 떴네요. 그죠?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 여인이 말한 대로
모두 잘 있습니다. 잘 있죠. 이 여자가 말한 그대로 모두 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아이가 죽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여기까지 1년 전까지 이렇게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겠지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녀는 가야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아멘. 가야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수냄 여인처럼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자리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남편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 주의 종 선지자의 방에서 그냥 자나보다라고 한 거죠.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엘리사에게만 갔어요. 엘리사에게만. 그리고 엘리사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서도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지. 기도 받으러 갔는데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도 안 했다는 것. 아들이 죽었어요? 그걸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받으러 선지자 앞에 가서도 평안하냐? 아이가 잘했냐? 아이가 잘했니? 라고 물으니까 네, 우리 아이 잘했어요. 우리 아이 잘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유지하는다.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고백을 내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늘 똑같이 끝까지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잘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끝까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내가 유지하는 것이죠. 신약의 한 사람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부르짖어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와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우야, 승우가 목사님한테 김기현 목사님 한번 불러봐. 김기현 목사님 한번 불러봐 줄래? 좀 더 크게. 승우가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딴청 피는 거예요 지금. 승우를 쳐다봐야 하는데 왜 그래? 왜 나 불렀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여 부르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막
울부짖는데도 예수님 지금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요. 들리는데도 예수님은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래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 해서 그냥 쫓아보내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쫓아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멈추어서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끔찍한 일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갖다가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지 않느냐,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자녀의 떡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떻게 던져주겠느냐,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어디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냄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이 여인은 수냄 여인과 다른 게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잘 있어요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자기 방향 그게 뭐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방향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운전하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들렸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결국 수냄 여인처럼 그녀는 가야 하는 곳까지 가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자기 딸이 낳는 거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딸이 귀신 들려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엄마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그 빵, 자녀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는 것. 지금 내 딸에게는 그 빵이 필요해요. 부스러기라도 내 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치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매일 먹는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수냄 여인과 가나안 여인 똑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수네임 여인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육신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프도록 공격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다시 아프도록 마귀는 다시 공격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겠죠. 밖으로부터 오는 것. 그러나 우리의 방어는, 따르면 나의 방어는, 여기 나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 그 공격에 대한 나의 방어는 속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속으로부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으로 역사하도록, 그리고 역사하면 우리 몸에 공격하는 질병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치유는 질병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참된 음료야, 참된 음식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은 그렇다면 나는 그것도 원합니다. 지금 나는 생명을 원합니다. 나는 그 양식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육신 안으로 역사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아픈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영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을 통과해서 그 사람의 몸에 임하도록, 치유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백하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지금 저도 콧물이 줄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 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육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영이 아픈 게 아니고 내 육이 아픈 것이죠. 몸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요. 몸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진짜 나는 거듭난 내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또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 안으로 끌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보면은,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저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을 얹어서 낫도록 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찾아서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골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만 치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뭔가?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장 쉽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하고 있죠.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낭떠러지네. 여기 뭐가 있네 하고 쓸지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는 장면이 될 때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면이 될 때까지 수넴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그런 장면이 될 때까지 뭐냐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은 빨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경의 날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런 걸음을 내딛었어요. 가나안 여인도 그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어떤 도약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도약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적인 힘의 한계,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기를 원하는 거였잖아요. 게하시가 그 여인을 엘리사에게서 떼어날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라고 할 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이 자녀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영업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진급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을 실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 포토 영상이 끊겼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를 아니오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은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놓고 안 되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노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마귀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노 하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스를 받아낼 때까지 마귀를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까지 갈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라는 걸 믿고 내가 거기 믿음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두리번거리지 않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